지금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들어오신 후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후에 성전에 나가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계속 이어 나가셨습니다. 평행 본문인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인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이 전날에 일어난 것이고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제자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다음 날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은 어제 살펴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과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들어오실 때 시장하다, 배고프셨다라고 기억하고 있지만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해서 왜 우리가 배고프면 사람이 예민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예민해지셔서 대뜸 무화과 나무를 보고 화가 나셔서 그렇게 저주한 사건이 아니라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사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한 현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였다면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자신들이 곧 선민이라고 자랑하면서 열매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 믿음의 열매가 자라지 않는 그 신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 나가야 할 때 그 시기와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 나무를 향해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참 그들을 스스로 자극하는 행동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그들의 시기와 계략을 모두 아셨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이 사역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다음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습니까? 그대로 두면 혹시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을 텐데 왜 괜히 멀쩡한 나무를 시들게 하셔서 괜히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그렇게 그들의 심경을 긁으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만 있다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도 가능하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과 기도의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늘 무화과 나무의 그 말라지는 것 사건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마치 외식적인 종교 의식뿐만 이것만 무성할 뿐 진정한 예배도 그리고 참 신앙도 없는 이스라엘의 신앙과도 같았음을 나타냅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멀쩡해만 보이고 아름답게만 보였을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은 잎만 무성한 그리고 열매는 자라지 않는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거리 곳곳마다 기도문을 세웠고 그 기도문은 곳곳에 널려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지는 몰라도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없는 신앙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 없는 신앙을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또 보여주신 것처럼 열매 없는 신앙은 말라버려 쓸모 없어지고 그리고 결국 무너져 내려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당시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를 통해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참된 신앙을 가질 것을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여러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믿음의 능력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데는 얻을 수 있는 데는 믿어 의심치 않는 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펜싱 부분 남자 에페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박상현 선수라는 이 선수가 모두가 기억나실 텐데요. 15점을 내야 되는 이 경기에서 14대 0으로 승패가 이미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 올림픽을 시청하면서 결국 은메달이겠거니 이렇게 포기한 채 아쉬운 채로 경기를 시청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타임이 주어지고 이 카메라가 그 박상영 선수를 클로즈업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선수가 혼자 자꾸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해서 할 수 있다를 반복하면서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도 이것이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기억으로 남는데요. 만약에 그대로 경기가 끝났다면 지금 제가 예화로 쓰기가 참 애매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 박상현 선수는 14대 10이라는 이 불리한 스코어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다. 그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정교하고 집중력 있게 점수를 한 점 한 점 따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저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다시금 도전받고 또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곤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이 믿음을 의심치 않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통해 증거들을 얻었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내는 우리는 결코 그 믿음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무모해 보이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상식선에서 어긋나 보이더라도 그것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자세라는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점검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며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을 날마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고 또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매일 주어지는 삶 속에서도 늘 겸손함으로 또한 굳센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우시는 애를 체험하며 깨달으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또 깊은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뢰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더욱 의심치 않으며 주님만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능력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늘 겸손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